하느님 뜻의 나라를 위한 말씀들. 천상의 책 3권 1장 1899년 11월 1일 교회에 흔들리는 기둥을 개는 버팀목이 될 소명을 받다. 여느 때와 같은 상태로 있다가 나 자신의 몸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어느 성당에 있는 것을 알았는데 거기에서 한 사제가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제는 몹시 울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교회 기둥이 떠받쳐줄 기초를 잃었구나. 그때 내 눈에 기둥 하나가 보였다. 이 기둥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었고 이를 받치는 토대는 사제와 주교와 추기경과 다른 모든 고위 성직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까이서 보니 매우 약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쇠약해서 쓸모가 없는 이들도 있고 병들어 있거나 지저분한 것으로 뒤덮인 이들도 있었다. 재위 고하를 막론하고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이들의 수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변변치 않은 기둥은 그 토대로부터 올라오는 온갖 충격으로 말미암아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채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다. 이 기둥 꼭대기에는 교황이 있었다. 교황은 황금 체인과 그의 온몸에서 발산되는 빗살로 기둥을 지탱하며 쏘아 있는 이들을, 비록 그들 중 일부는 아예 달아나서 더 거리낌 없이 타락하여 젠창 투성이가 되었지만 안전하게 비추어줄 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감싸며 비추어주려고 있는 힘을 다하였다. 내가 이 광경을 보고 있었을 때에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던 사제가, 이 사제가 주님이셨다는 확신이 들진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같았지만 확실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쪽으로 오라고 나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딸아, 교회가 처해 있는 비참한 상황을 보아라. 교회를 떠받쳐야 할 사람들이 기대에 어긋나고 있다. 그들의 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며 타락시키고 있다. 유일한 치유책은 내가 그만큼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 썩어가고 있는 젠창을 씻어내고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기 위함이다. 그리하면 이 사람들이 그 피로 치유되고 굳건해지며 아름답게 되어 교회를 흔들림 없이 견실하게 유지하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이다지도 뿌리 깊은 악습에 빠져있는 시대에 교회의 기둥을 떠받치는 버팀목으로서 산 재물이 되기를 원하는지 묻기 위함이었다. 처음에는 나도 역시 그럴 힘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온몸이 떨렸다. 그런 다음 즉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면서 나 자신을 봉헌하였다. 그때 수많은 성인과 천사와 연옥 영혼들이 내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들은 채찍과 다른 도구들로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우선 겁부터 났지만 나중에는 고통을 받을수록 더 고통받고 싶은 원희가 일어났다. 고통에서 다디다한 과즙 맛이 나는 것이었다. 특히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즉, 이 고통이 내 목숨을 살라 없애는 수단이 되어 나의 가장 크고 유일한 선이신 분을 향한 마지막 비상을 시작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대단히 해석하게도 그 심한 고통을 겪었건만 뒤에 보니 그것이 내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 연약한 육신이 나로 하여금 내 영원한 선이신 분과 결합하지 못하게 하다니 얼마나 유감천만인지. 나중에 나는 기둥의 토대를 이루는 이들이 대거 학살되는 것을 보았다. 너무도 끔찍한 재난이어서 희생되지 않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지나치게 뻔뻔스러워진 원수들이 교황마저 죽이려고 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흘려진 피와 그 재재긴 피투성이의 희생자들이 뒤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힘을 주는 수단이 된 듯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기둥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받칠 수 있게 되었다. 오, 얼마나 다행한 날들인지. 여기서부터 승리와 평화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고 땅의 모습이 새로워졌다. 그리하여 이 기둥도 본래의 빛과 광채를 회복하였다. 오, 행복한 시대여, 멀리서 그대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나니 그대가 교회에 크나큰 영광을, 교회의 머리신 하느님께 크나큰 영예를 드리게 되리라. 천상의 책 3권 11장 1899년 11월 21일 예수님과 영혼 사이에 상호 내재의 즐거움. 여왕이신 어머니의 도움을 받다. 오늘 아침에는 사랑할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의 모든 기쁨은 내 안에 있는 너 자신을 보는 데에 있어야 한다. 너가 언제나 그렇게 한다면 나의 모든 특성과 용모를, 바로 나의 형상을 너 안에 새겨넣게 된다. 그러면 나의 모든 기쁨과 가장 큰 만족도 너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며 즐기는 것에 있게 된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사라지셨고, 나는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갑자기 다시 오시더니 그 거룩하신 손을 내 머리 위에 놓으시고 당신 얼굴 쪽으로 내 얼굴을 돌리시고서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셨다. 오늘 나는 너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잠시 즐기고 싶다. 그러자 온몸의 전율이 죽음과도 같은 공포가 느껴졌다. 그분께서
뚫어지게 나를 살펴보시면서 나의 생각과 눈길과 말과 다른 모든 것 안에서 당신 자신을 보시며 즐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 제가 당신께 즐거움을 드릴 만한 인간입니까? 오히려 당신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을 뿐이다. 그때 우리의 사랑하올 여왕이신 어머니께서 흠없이 깨끗한 흰옷을 손에 드시고 나를 도우러 오셨다. 그리고 더할 수 없이 상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몸소 내 순결의 옷을 입혀 너에게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싶다. 그리하면 내 아들이 너 안에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인간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께서 내게 그 옷을 입혀주시고 나의 사랑을 선이신 예수님께 나를 바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사람 안에서 너의 즐거움을 취하여라. 이리하여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나는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였다. 천상의 책 3권 17장 1899년 12월 2일 웅변적인 십자가 찬미. 십자가는 저의 지상 낙원입니다. 여기에 기록할 수 없는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오셨다. 작은 금방울들로 잔뜩 치장된 푸른색 옷을 입으신 것 같았고 이 방울들이 일찍이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내면서 서로 울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그분의 모습과 또 그 아름다운 방울 소리에 고통 중에서도 크나큰 기쁨과 위로를 느꼈으므로 고통이 안개 거치듯 사라지는 것이었다. 내 영혼의 기능들이 그토록 놀라움과 경탄에 사로잡혀 있었으니 복되신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트리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입도 열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딸아, 이 작은 방울들은 전부 같은 수의 목소리가 되어 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면서 나를 사랑하도록 너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 너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면서 너를 사랑하도록 나를 부르는 작은 방울을 너가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보여다오.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오,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가진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제 결점들 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의 비참함을 최근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잇따라 말씀하셨다. 과연 너는 가진 것이 도무지 없다. 그러니 나 자신의 작은 방울들로 너를 단장하여 이 방울들만큼 많은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너의 사랑을 보여주게 해주고 싶구나. 그리고 그분께서는 내게 이 작은 방울들로 장식된 허리띠를 메어주시는 것 같았다. 그런 다음 나는 말없이 있었고 그분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다. 오늘 나는 너와 더불어 머무르는 기쁨을 누리련다. 너도 말 좀 해보려무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저의 모든 기쁨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밖에는 바라는 것이 도무지 없고 드릴 말씀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의 목소리를 들려다오. 그것이 나의 귀를 상쾌하게 하니 말이다. 우리 함께 담화를 좀 나누자꾸나.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너에게 누차 말해왔으니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너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다.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몹시 당황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지성을 비추는 빛 한 줄기를 보내주셨으므로 그분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의 사랑이시여, 십자가가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당신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입만이 십자가의 숭고함에 대해서 합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하오나 당신께서 원하시니 제가 몇 마디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께서 참아 받으신 십자가는 저를 악마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계약으로 하느님의 신성에 결합시켰습니다. 십자가는 풍부한 열매를 맺으면서 제 안에 은총을 낳았습니다. 십자가는 비치기에 저로 하여금 현세적인 것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면서 영원한 것을 계시해 줍니다. 십자가는 불이기에 하느님 외에는 모든 것을 살라 죄로 만들고 제 마음에 있을 수 있는 극히 작은 잡초까지도 완전히 제거합니다. 십자가는 더없이 값진 주화입니다. 제가 다행히도 이를 제 것으로 소유한다면 저 자신을 위하여 천국의 모든 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자가 되기까지 영원한 보화를 쌓아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지상에서 참아받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십자가는 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지식도 줍니다. 십자가는 제 안에 모든 덕행을 접붙여줍니다. 십자가는 창조되지 않은 제 좌인이 저에게 가장 높고 가장 기묘하고 가장 훌륭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가장 깊이 숨어있는 신비와 가장 위대한 비결과 가장 높은 완성을 계시해 줍니다. 이는 세상에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물이니 저를 깨끗하게 해줄 뿐더러 제 안에서 덕행들이 자라도록 양식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를 영원한 생명회로 도로 데려다준 뒤에야 떠날 것입니다. 십자가는 제 안에 작은 백합인 순결을 보호하며 아름답게 꾸며주는 천상 이슬입니다. 십자가는 희망의 양식입니다. 십자가는 활기찬 믿음의 불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불이 언제나 타도록 보장하는 단단한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교만과 자만심에 연기를 흩어 쫓아내면서 겸손이라는 소박한 제비꽃이 돋아나게 하는 마른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마귀들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그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줍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영혼은 천사와 성인들마저 부러워하며 감탄하는 대상이고 악령들이 격분하는 대상입니다. 십자가는 저의 지상 낙원입니다. 저 위 하늘에 복된 이들의 낙원이 즐거움이라면 이 아래의 지상 낙원은 고통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송금 사슬이니 저의 지극히 큰 선이신 당신께 저를 결합시키고 제 존재를 사라지게 해서라도 더할 수 없이 긴밀한 일치를 이루게 합니다. 그것은 저를 저의 사랑이신 당신으로 변화시켜주기에 저는 당신 안에 사라져 당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자 사랑할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 그리고 사랑의 황홀에 사로잡히시어 거듭거듭 입 맞춰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했다. 잘했다. 사랑하는 얘야. 너가 말을 썩 잘했다. 내 사랑은 불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을 살라 불모의 땅으로 잿더미로 만드는 이 세상의 불과는 다른 불이다. 내 불은 열매를 맺게 한다. 다만 덕행이 아닌 것만 모조리 태워 초토화시킬 따름이다. 나머지 모든 것에는 생명을 주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하여 절묘한 맛을 내는 열매가 달리게 함으로써 이를 더없이 즐거운 천상적 동산이 되게 한다. 십자가는 이토록 힘있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십자가에 많은 은총을 부여하였다. 성사들 자체보다
더 많은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즉, 내 몸의 성사를 받을 때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향과 자유로운 동의가 있어야 내 은총들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많은 경우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십자가는 영혼을 준비시켜 은총을 받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천상의 책 5권 11장 1903년 6월 6일 고통이나 위로를 봉헌하는 구체적이고 이상적인 방법. 육신의 고통과 예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쓰라린 며칠을 보내고 난 오늘 아침, 나 자신의 바깥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분을 뵙자마자 사랑하올 예수님, 얼마나 오래 저를 혼자 버려두셨는지 보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이처럼 버려진 채 고통받는 처지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가 팔과 다리와 심장으로 겪는 모든 것을 내 지체들의 고통과 함께 봉헌하면서 영광송을 5번 바쳐라. 인간이 끊임없이 저지르는 악행과 악한 발걸음 및 마음에서 쏟아내는 욕망들에 대한 배상으로 이를 하느님의 정의에 바쳐라. 그리고 가시관 고통과 너의 등의 고통을 나의 고통과 결합시키면서 영광송을 3번 바쳐라. 인간 영혼의 3가지의 능력에 대한 배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능력들이 너무나 흉하게 일그러져서 이제는 내가 인간 안에서 나의 모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니 너는 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속에서 너의 의지가 나의 의지와 언제나 일치된 상태로 있도록 하여라. 너의 기억은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행했던 일과 너의 영혼에 주었던 모든 은총들을 상기시키며 너의 안에서 계속 울리는 종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너로 하여금 내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니, 감사는 하느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인 까닭이다. 또 너의 지성은 오로지 하느님만 생각하고 다른 무엇에도 열중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한다면 내가 너 안에서 나의 모상을 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배상을 너에게서 받게 된다. 이를 끊임없이 행하여라. 죄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니 배상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때 나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님, 저는 너무 약한데다 개걸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그분은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대답하셨다. 한 영혼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나는 그가 받는 모든 것을, 심지어 원기를 주는 음식까지도 고난 중인 내 몸에 대한 위로로 받는다. 사람들이 그 영혼에게 주는 것을 내게 주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괴로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아무런 의심도 끼어들지 않게 하려면 너가 그런 것을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그것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다. 주님, 이는 저의 몸 안에서 고난받으시는 당신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서서히 나의 내부로 들어가셨으므로 더 이상 뵐 수도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다. 그렇게 떠나신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나 자신을 갈갈이 찢어서라도 다시 찾아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들어가신 내 안쪽 부분을 잡아찢기 시작해서 마침내 그분이 보이자 나는 격심한 고통을 느끼며 이렇게 부르짖었다. 아, 주님, 어떻게 저를 떠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은 저의 생명이 아니십니까? 당신 없이는 제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온통 뒤죽박죽이 되는 통에 그 부재의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순간에는 숨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예수님은 내게 강복해 주시고 다시 내 안으로 들어가시어 모습을 감추셨고 나는 의식을 되찾았다. 천상의 책 16권 7장 1923년 8월 9일 인간의 뜻은 어둠이요 하느님의 뜻은 빛이다. 거룩하신 하느님의 의지 안에 녹아들고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껴안으시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인간의 뜻은 온 대기를 구름으로 뒤덮는다. 그런 식으로 그 짙은 어둠이 모든 피조물 위에 드리워져 있어서 거의 모두가 절뚝거리며 더듬더듬 헤매고 다닐 지경이다. 하느님의 뜻과 관련 없이 행해지는 각각의 인간 행위는 저마다 어둠을 가중시키기에 인간은 더욱더 맹목 상태가 된다. 인간의 뜻에 빛이 되는 것, 곧 태양이 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이 없다면 인간에게 아무런 빛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 뜻 안에서 작동하고 기도하며 걸어다니는 등등의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는 행위와 기도인 영적 순례를 하는 사람은 이 어둠 위로 솟아오른다. 그는 움직이고 기도하며 말하는 것으로 그 두꺼운 구름장들을 쪼개기에 온 땅 위에 섬광 같은 빗줄기를 보낸다. 자기네 뜻을 따라 아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빛을 하느님의 뜻인 태양의 빛을 받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매우 관심을 쏟는 일이 있으니 곧 너가 내 뜻 안에 살면서 빛의 하늘 하나를 마련하여 계속 빗줄기를 보냄으로써 인간의 뜻이 인간의 머리 위에 만든 어둠의 하늘을 몰아내는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은
내 뜻의 빛을 소유하며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 뜻은 사랑받으면서 땅에서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천상의 책 17권 8장 1924년 8월 9일 하느님은 너의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 아버지인 바다와 고기, 어머니인 땅과 식물의 비유. 흠성하을 예수님의 현존을 고대한 지 한참 뒤에 그분께서 나의 내면에 나타나셨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두 팔을 펴시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딸아, 너도 나와 함께 내 뜻 안에서 팔을 펴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인간적인 뜻 안에서 펼치는 일들을 보속하기 위함이다. 그런 일들은 온갖 악에 덫이되어 그들을 영원한 구렁 속으로 집어 던지기 때문이다. 또한 내 정의가 그들 위해 정당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여라. 사실 사람이 내 뜻 안에서 팔을 펴고 활동하며 고통을 받을 때면 내 정의가 내 뜻의 능력을 가진 그에게 감동되어 그 준엄한 은호를 거둔다. 그 사람이 하느님과 인류 가족 사이에 거룩한 혈관이 생기게 하는 까닭에 내 정의가 가련한 인류를 봐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데 그분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파당을 결성한 자들이 정부와 교회를 거슬러 큰 혁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얼마나 끔찍한 대량 학살이 얼마나 허다한 참극의 광경이 보이던지.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다. 딸아, 보았느냐? 인간은 그런 짓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다. 피에 대한 탐욕적인 갈증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것이 내 정의로 하여금 지진과 물과 불로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주민들을 지구 표면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재촉하는 격이다. 그러니 딸아, 내 뜻 안에서 기도하고 고통받으며 활동하여라. 그렇게 하는 것만이 내 은호가 벼락치듯 터져 이 땅을 쑥밭으로 만들며 멸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 오,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영혼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고 즐거운 일인지를 너가 안다면, 이에 대한 비유를 들자면 아버지인 바다와 어머니인 땅이다. 이들은 너무나 긴밀히 결합되어 있어서 물은 땅 없이 지낼 수 없고 땅은 물 없이 지낼 수 없다. 마치 결혼한 사이 같아서 바다를 아버지, 땅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영혼과 내 뜻의 결합관계도 그와 같다. 그런데 바다에는 무엇이 있느냐? 무한량의 물이 있다. 누가 이 물에서 사느냐? 물이 누구를 먹여 기르느냐? 누구에게 생명을 주느냐? 수많은 종류의 고기들에게 준다. 고기들이 이 무한한 바다 안에서
양분을 섭취하고 헤엄치며 재빠르게 휙휙 달아난다. 그러니 보아라. 바다는 하나이지만 수많은 고기들이 그 안에서 산다. 그런데 이 고기들에 대한 바다의 사랑과 질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 모두를 바다 자신 안에 감춰둘 정도다. 바닷물이 고기들의 상하좌우를 에워싸는 것이다. 고기들은 헤엄쳐 다니고 싶으면 물을 가르면서 즐겨 미끄러져 나간다. 물은 갈라지지만 그들 둘레와 아래 위를 받쳐준다. 절대로 그들을 떠나는 법이 없다. 그리고 고기들이 지나간 길을 즉각 다시 덮는다. 어디를 지나 어디에 다다랐는지 그 흔적을 없애 일체의 추적을 따돌리는 것이다. 바닷물은 또한 고기들이 뭔가를 먹고 싶어하면 스스로를 먹이로 내어주고 그것들이 자고 싶어하면 스스로 잠자리가 되어준다. 절대로 그들을 떠나는 법 없이 항상 감싸 안고 있다. 이처럼 바다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바다가 그 생명이 되는 이 말없는 생명체들의 움직임과 날렵한 헤엄을 볼 수 있으니 이들이 한편은 바다의 영광과 영예와 부가 이 고기들을 월등 능가하는 것이 내 뜻 안에서 활동하며 사는 영혼이다. 내 뜻은 무한하고 인간은 유한하지만 그래도 이 피조물은 그의 몸짓과 목소리와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다. 그가 내 뜻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므로 내 뜻이 바다보다 더한 사랑과 질투로 그의 상하좌우를 감싸 안는다. 그리하여 이 복된 피조물의 생명이 되고 그의 양식, 말, 활동, 발걸음, 고통, 침상, 안식 및 거처가 된다. 내 뜻은 또한 어디든지 그를 따라다니며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 이런 영혼들은 내 뜻에서 태어났기에 나의 영광과 영예와 부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내 뜻 안에 있는 영혼의 활동은 지상의 바닷속 고기들의 날렵한 헤엄과 같다. 지고한 의지의 천상적 바닷속에서 그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들은 그 천상적 물결 속에 숨어있는 주민들이며 무한한 바다인 내 뜻에 무한한 상속 재산으로 살아간다. 바닷속에 숨어있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고기들이 바다의 영광을 이루며 인간의 양식으로 쓰이는 것과 같이 신적인 바닷속에 말없이 모습을 감추고 있는 듯한 그들이 만물 가운데서 나의 가장 큰 영광이 되고 나로 하여금 내 뜻과 내 은총의 맛깔스러운 음식을 땅에 내려보내게 하는 1차적인 원인이 된다. 내 뜻 안에서 활동하는 영혼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상징은 땅이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들은
풀과 꽃과 나무와 씨앗이다. 땅이 그 씨앗을 받아들이기 위해 너무나 큰 사랑으로 열리지 않느냐. 열린다기보다 갈라지며 씨앗을 덮는다. 씨앗이 이 흙과 함께 부드럽게 분해되도록 돕는다. 씨앗이 품고 있는 식물을 땅이 그 자신의 태로부터 더 수월히 분만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그 식물의 싹이 트기 시작하면 흙이 그 둘레를 에워싸고 자신이 함유한 책을 음식처럼 대주어 식물이 성장하게 한다. 그러니 어머니인 이 땅만큼 애정 깊은 어머니는 없다. 갓 태어난 아기를 무릎 위에 쌓고 앉아 언제든지 끊임없이 젖을 주는 어머니는 없는 반면에 땅은 어머니 이상으로 갓 태어난 식물을 그 젖가슴에서 떼어놓는 일이 없으니 말이다. 오히려 식물이 성장의 정점에 이르기까지 자라날수록 땅은 스스로를 그만큼 더 갈라 식물의 뿌리가 거침없이 뻗어갈 공간을 내주면서 더 아름답고 더 튼튼하게 자라게 한다. 이 땅의 사랑과 질투는 대단해서 언제나 젖가슴에 붙여두며 그것에게 생명과 젖을 끊임없이 주는 것이다. 한편 풀과 꽃과 나무 따위의 식물은 땅의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가 된다. 즉 땅의 행복과 영광과 부가 되면서 인간 세대들에게 양식을 제공한다. 내 뜻은 그러나 내 뜻 안에서 살며 활동하는 영혼에 대해 이 어머니인 땅보다 더 사랑 깊은 어머니이다. 내가 자상한 어머니 이상으로 그 영혼을 내 뜻 안에 숨기고 그 자신의 뜻이라는 씨앗이 죽게 하여 내 뜻과 함께 다시 태어나게 하고 이 사랑스러운 식물을 내 신성의 천상적인 젖으로 몸소 키우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사랑과 질투도 대단해서 그것을 내 젖가슴에서 떼어놓지 않으며 끊임없이 감싸 안고 있다. 아름답고 튼튼하게 모든 면에서 나의 모상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딸아, 주의를 기울여라. 너가 사랑하는 너의 예수를 만족시키고 싶거든 언제나 내 뜻 안에서 활동하여라. 나는 너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오로지 내 뜻 안에서 살며 끊임없이 활동하는 일에만 전념하면 좋겠다. 천상의 책 6권 11장 1903년 12월 17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신 순간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하신 흠승행위. 여느 때와 같이 머물러 있다가 복되신 예수님을 잠깐 뵈었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를 만나고 계신 모습이었다. 나는 그분께 이렇게 여쭈었다. 주님, 더없이 고통스러운 이 만남 속에서
당신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딸아, 그분은 오로지 참으로 깊고 단순한 흠승행위를 하셨을 따름이다. 그런데 행위가 단순할수록 지극히 단순한 영이신 하느님께 그만큼 더 쉽게 결합된다. 따라서 그분은 그 행위를 통하여 내 안에 당신 자신을 부어넣으시어 내가 내적으로 하고 있었던 일을 계속하셨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일이었으니 그분께서 한층 더 위대한 다른 무엇을 하신 것보다 훨씬 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진정한 흠숭의 정신은 사람이 스스로를 버리고 신적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하느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흠숭하며 그분께 결합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입으로는 흠숭의 말을 하면서 정신은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참된 흠숭이 되겠느냐? 혹은 정신으로는 나를 흠숭하면서 의지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인간의 한 능력, 이를테면 지성으로는 나를 흠숭하면서 다른 능력들은 온통 불어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원한다. 내가 그에게 준 일체가 다 내 안에 있기 바란다. 이것이 피조물이 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예배 행위, 흠승 행위인 것이다. 천상의 책 16권 8장 1923년 8월 13일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안에서 찾아낸 당신 뜻의 씨앗 위에 하느님 뜻 안에 있게 될 인간 뜻의 영역을 조성하신 예수님, 또한 사람을 통해 모든 세대의 그 문을 열어주고자 하신다.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괴로웠으므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이 가련한 영혼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으니 지체하시지 말고 어서 와주시기를 비는 기도였다. 그때 놀랍게도 내 목에 밀착해 계신 그분이 보였다. 양팔로 나를 감싸시고 얼굴은 내 얼굴에 갖다 대신 모습으로 빛에 쌓여 계셨는데 이 빛을 내 정신 속에 불어넣으려고 하셨다. 나는 끌리듯이 그분께 입을 맞추면서도 그 빛을 물리치고 싶다는 듯이 저는 지식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제 영혼을 구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으로 넉넉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이마에 손을 대셨으므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들렸다. 딸아, 어떤 사명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 사명의 신비와 중요성과 임무와 재산과 설립자 및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 이제 너가 알아야 할 것은 일개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단절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품으셨던 계획을
망치고 말았다는 점이다. 그 또 하나의 피조물이 비록 수많은 은총과 특권들을 타고났으나 여전히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그는 곧 만물의 여왕이신 동정녀다. 자기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 위치하면서 저 피조물이 초래한 최초의 단절을 다시 묻고 굳건히 하여 수복할 사명을 받았다. 그 첫 피조물은 여인이었고 둘째 피조물도 여인이었다. 바로 이 둘째 여인이 자신의 뜻을 우리 성삼위의 뜻에 묶음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의 영예와 품위와 복종과 권리를 되돌려 주었던 것이다. 오직 하나의 피조물이 악의 시작을 받아들여 모든 세대에 걸칠 멸망의 씨앗을 형성하지 않았더냐. 마찬가지로 오직 이 천상적 피조물만이 선의 시작을 받아들였고 자기 창조주의 뜻과의 관계 속에 위치하면서 모든 사람의 구원과 성덕과 행복이 될 영원한 피앗의 씨앗을 형성하였다. 한대의 천상적 피조물이 성장함에 따라 영원한 피앗의 씨앗도 그 사람 안에서 성장하였다. 이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자 영원한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의지의 그늘에 쉬고 싶도록 마음이 사로잡힘을 느꼈고, 그리하여 그 동정에 태안에 잉태되어 자신의 인성을 형성하였다. 이 태안에 그 자신의 지고한 뜻이 임금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모든 선이 얼마나 내 지고한 뜻에서 나오는지, 피조물이 하느님의 뜻을 멀리할 때 어떻게 모든 악이 들어오는지 이제 알겠느냐. 만약 내가 내 뜻을 생명으로 지니고 있으며 내가 피조물에게 원했던 결합으로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럴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엄마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의 시작이요 기원이며 씨앗이셨다. 한 피조물이 그것을 파괴했기에 당연히 또 한 피조물이 재건했던 것이다. 게다가 내 신성과 결코 떨어진 적이 없는 내 인성이 내 거룩하신 어머니 안에서 찾아낸 나 자신의 뜻에 이 씨앗 위에 하느님의 뜻 안에 있게 될 인간 뜻의 원대한 영역을 조성하였다. 내 인간적인 뜻이 신적인 뜻과 일체 있었으므로 어떤 인간 행위도 내가 지고하신 뜻과 관련시켜두지 않은 것이 없었다. 사실 나는 신적인 뜻으로 모든 세대의 모든 행위들을 알고 있었고 인간적인 뜻으로 그 모든 행위들을 복구하면서 그것을 영원한 의지에 묶어두었다. 단 하나의 행위도 내게서 빠져나갈 수 없었으니 나에 의해 지고한 뜻에 지극히 순수한 빛 속에 정돈되지 않은 행위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사업 자체는 내게 별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의 외적인 삶, 순한 고통, 나의 모범과 말로 충분했을 것이고
따라서 속히 이루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 안에 인간 뜻에 원대한 영역을 조성하면서 인간의 뜻이 끊어버린 모든 관계와 연결고리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나의 온 내면과 숨은 생활 전체와 모든 내적 고통을 배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이거니와 나의 외적 고통보다 훨씬 더 수가 많고 정도도 심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얻어낸 것은 단지 용서만이 아니었다. 즉, 순환 중에 했듯이 죄의 용서와 인간 생활의 중대한 위험들 속에 피난 내지 배신처를 주며 보호하는 일만이 아니었고 오히려 인간의 내면 전체를 새로 일으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영원한 뜻의 태양이 떠오르게 해야 했던 것이니 이것이 황홀한 능력으로 인간의 내면 전체를 그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묶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가슴 속으로 인도함으로써 마치 그분의 영원하신 뜻 안에 다시 태어나듯 해줄 것이었다. 오, 나에게는 인간의 내면을 나의 지고한 의지 안에 다시 정돈하는 것보다 인간의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구원 사업은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이 하느님에게 어울리는 일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또한 내가 인간의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할 수도 정돈할 수도 없었을 것이며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멀리하고 이 뜻과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잃어버린 거룩함을 그 안에 회복시키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영역은 이미 조성되었지만 이것을 알리기 위해 먼저 필요했던 것은 인간이 나의 생애와 순환으로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이었다. 이는 내가 인간을 위해 얻어낸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준비를 시키기 위함이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의 뜻 안에 인간의 뜻을 새로이 일으키는 일이었다. 인간에게 그의 고기성을 되돌려주고 단절되어 있었던 내 뜻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며 이와 함께 인간의 원래 상태를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따라 나의 영원한 지혜는 그렇게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천상적 피조물로 하여금 내 거룩한 뜻에 씨앗을 준비하게 하여 내가 이 씨앗 안에 인간이 내 지고한 뜻 안에 새롭게 일으켜지는 영역을 조성하도록 섭리했지만 이제는 내가 또 다른 피조물을 내 뜻의 영원한 거처 안에 들어오게 하여 그의 뜻을 나의 뜻에 묻게 하고 있다. 그를 나의 모든 행위와 결합시키면서 그의 온 내면을 내 뜻의 영원한 태양 안에 다시 일으키고 그를 통하여 이 영역의 문을 모든 세대에게 열고자 하는 것이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안으로 들어와 자기 창조주의 뜻과 원래 관계 속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구원 사업에 선익만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의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열매는 인간이 자신의 뜻을 행함으로써 땅의 표면에서 사라지게 했던 그 잃어버린 행복, 그 존엄성과 그 고귀성, 온전히 천상적인 그 평화이리니 내가 이보다 더 큰 은총은 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내 뜻과의 관계 속에 다시 두면서 내가 인간을 창조했을 때에 주었던 모든 선을 그에게 되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러므로 죄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너의 모든 형제들에게 좋은 것들이 가득한 광대한 영역을 여는 일에 대한 것이니 말이다.